먼저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웃고 그러지만 사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도 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조금 그 이해하는데 제 말에 대한 좀 그 말에 좀 동참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먼저 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는 사실 뭐 자랑 삼아라기보다는 좀 부끄러운 마음에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친가로 보면 아버님 쪽이죠. 친가로 보면 3대째고 외가 쪽으로 볼 때는 4대째 기독교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이범철 장로님과는 극과 극의 그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100m 경주라면 거의 50m 앞에서 지금 서서 전 뛰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 그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당연히 제 믿음은 굉장히 좋았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은혜 받기 전에 저는 정말 지금 와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십자가도 부활도 구원도 심판도 모든 것이 진리라기보다는 그냥 삶의 지침이 되는 좋은 얘기. 뭐 그러다 보면 참 좋은 사람 되고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여서 사실은 뭐 신앙이 있다기보다는 흔히들 얘기하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이었고 그냥 매주 일요일 날에는 교회 가는 것이 당연했던 그런 일요일 기독교인,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되게 지금 현재도 보면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압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마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더군다나 저는 아주 큰 데는 아니었지만 병원집 외아들로 좀 유복하게 더구나 외아들입니다. 이게 외아들 여러 형제 있는 게 아니지 외아들로 유복하게 자라서 그 당시 제 자랄 때 보면 웬만한 일로는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네. 간절히 기도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지금 생각해 보면 학생 시절에는 공부, 취업 후 사회생활, 뭐 직장생활을 해보면 이제 세상적인 잔머리를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굴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는 전혀 생각을 안 했고 제 머리를 굴려서 해결하는 방안, 그다음에 이걸 사람을 통해서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인가, 주로 제 머리를 굴리는 이런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런 대로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자신감을 가졌는데 알고 보면 이게 자신감이 아니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이었죠. 근데 그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과의 내적인 영적인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부모님들 말씀하실 때 듣던 하나님, 교회에서 듣던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냥 그 일반 대중이 말하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조물주 뭐 그 정도로 그냥 신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왜냐면 제 나름대로는 그냥 선하게 잘 살면 된다 하는 정도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데 주님께서
저를 그냥 놔두셨겠습니까? 뭐 제가 세상적으로 갔다니까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제일 떨리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목사님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저희 집사람 때문에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왜냐면 지은 죄도 많고 참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이 아닙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아무래도 이것도 한번 저는 지금 자랑하러 나온 게 아니고 사실 참 한심했던 모습 제가 진짜 주님 알기 전에 제 모습을 아무래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이것도 오히려 이런 거는 아마 웬만한 간증 집회에 가면 절대 듣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제가 한 40년 전, 한 30몇 년 전, 30 몇 년 전에 간증을 한번 교회에서 시켜서 했어요. 그때 저는 쭉 실패 얘기를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렇게 했더니 실패하더라, 이렇게 했더니 실패하더라 그것만 쫙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절대 간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이거 하고 이제 앞으로 간증 안 할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당시에 제 모습을 제가 어느 정도 교만했는지 얼마나 한심했는지 그런 거를 진짜 좀 이건 한심한 차원에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좀 꼽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줄 알았습니다. 비상하다. 나만 한 사람 없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하는 게 다 각자가 있는 거더라고. 공부도 사실은 달란트고요. 진짜 돈 잘 버는 사람은 돈 잘 벌고 진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게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학생 때고 그러니까 그냥 공부 잘 안 하고 대충 뭐 이렇게 해도 성적은 좋더라. 이거 가지고 저는 굉장히 제가 머리가 좋다, 비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방 떨었고 그다음에 웬만한 거 해보면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잘해 그러고 이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검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참 이런 얘기하기 뭐 여기에 해당되는 분도 계실 텐데 그 당시에는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 다루고 탁구, 바둑, 당구, 볼링 뭐 심지어는 파토, 카드, 마작에 이르기까지 참 죄송합니다. 한국 한자에서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모든 제 삶의 즐거움이 어쨌든 제가 혼자 컸기 아까 제가 외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혼자 컸기 때문에 제가 외로움을 좀 많이 타고 그래서 친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 상대들을 즐겁게 해주려면 가지각색으로 다 놀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더구나 저는 이제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명동에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이들이 뭐 가다가 뭐 그러니까 툭하면 이쪽 저쪽에서 사방에서 와서 놀다 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외아들이고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 병원에 계시고 아버님 나가시고 그러면 친구들이 와도 우리 집처럼 놀기 편한 데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고 집에서 일도 뭐 먹고 이러는 거는 도와주는 분이 계셨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면 세상 편하고 좋으니까 부담 없이 이 친구 저 친구 많이 왔다 보니까 친구들은 굉장히 많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집에서 그걸 허용을 한 게 외롭게 혼자 큰다고 이제 집에서 그걸 허용을 해서 그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상대 친구들과 열심히 즐겁게 잘 그러니까 노는 것도 재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여러 분야에 친구가 많은 것도 큰 자랑이었습니다. 웬만해서 얘기하면 뭐 친구들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 자랑이 하나였던 것 같고 거기다가 저는 먹는 것도 다양합니다. 지금은 뭐 요즘은 안 먹다시피 개고기를 비롯해서 웬만한 거는
상대방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먹자 그러는 대로 쫓아가서 그대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 가리는 거 없이 다 잘 먹고, 거기다가 이거는 뭐 저희 집 사람은 좀 비웃을 텐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 주변에 보면 제 딴에는 자연스럽게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는 유머. 아, 이거 아주 유머 중에 대단한 유머입니다. 상대 기분을 업 시켜주면 저는 까는 유머는 안 합니다. 주로 상대방 올려주는 유머 그런 걸 주로 해서, 그것도 내가 보기엔 상당히 재치 있게 잘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었고, 또 결정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가르치는 공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당시에 삼성 과장급 봉급보다 제가 더 벌었어요. 우리 땐 또 데모가 왜 그렇게 하기가 많을 때라서 되게 한 달에 보면 되게 2명 정도는 되게 갔었거든요. 2명, 어떤 때는 그룹으로 1명, 입주도 한 3개월 해서 한번 입주로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주는 용돈이 용돈대로 받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비용을 전부 친구, 이웃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참 대단한, 남들은 그 정도 돈이면 예를 들어 그런 얘기가, 그 당시에 강남의 땅값이 2,000원대였는데 그 당시에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을 벌었으니까, 그거 땅을 사놨다고 생각하면 지금쯤은 최소한도 천당 아닌 분당이라도 갔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볼 때는 잘 먹을 수 있어, 잘 놀 수 있어, 돈 안 들어 이러니까 사실 인기 좋을 수밖에 없고, 그 인기를 나한테 이제 좋아해주고 이러니까 저는 제 풀에 그렇게 해주면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를, 그걸 제가 굉장히 인기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저를 좋아하는 걸로 생각하고, 굉장히 저는 제 딴에는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그럼에도 또 제 좋은 점, 그러면서도 남들한테도 겸손해요. 말로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니까. 그래서 나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내 스스로도, 그래서 이거 좀 그거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굉장히 좀 방황한 게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제 한참 예민했을 때, 대학교 3학년 때는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방황을 했는데, 이렇게 저는 겸손을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중에 변화되고 나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친구들이 내가 시건방 떠는 건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나만 몰라서 난 내가 깜짝같이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여간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아직까지도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이렇게 시건방을 떨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저희 집안이 원래 키가 좀 커요. 아버님도 크시고. 제가 키가 안 자란 이유가 그 바울이 좀 그랬던 것처럼 하늘이 저에게 바울의 가시를 주셨던 것처럼 키를 좀 낮게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왜냐면 여기다가 이런 데다가 키까지 커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여간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좀 한 부분을 생략해야 돼가지고 쓸데없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좀 신앙과는, 사실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과는 멀었던 그 시월에 그 시대를, 그때를 보면 결국 주님이 손을 대시는데,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손을 대실까? 저만 볼 때는 사실 손댈 가치도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심했는데, 이럴 때 예수 믿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신 그런
부모님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이런 믿음의 신앙의 부모가 되시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 꼭 돌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다, 아버님도 장로님이셨고 부모님이 다 원래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도를 하셨을 거고, 그 부모님의 뒷기도가 계속 쌓이니까 주님께서 그대로 보고 있으실 수가 없으셨을 겁니다. 쟤를 살려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셨고, 그래서 그것도 주님도 하면 뭐 주님이시니까 주님다우시게 그 회초리를 드시는데, 딴 사람에게 맞는 회초리가 아니라 바로 저에게 맞는 회초리. 얘는 이검은, 그러니까 저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저에게 맞춰서 회초리를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주님이 저를 그 당시에 38살 때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때 보면 서두름 없이 하나씩 하나씩 매섭게, 너무 아프게, 너무 쓰라리게 제가 가졌던 교만을 아주 산산히 쳐 깨뜨리시는 걸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모든 고난의 책임이 뭐 딴 사람이 아닌, 주변에 보면 잘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모든 책임이 사실 저에게 있었던 걸 제가 아주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핑계댈 것도 없었고, 이제 앞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에 대한 그런 방법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정말 암담했습니다. 그 당시 표현은 그렇게 안 하고 자존심 때문에 표현 안 하고 있었지만 정말 암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 빨리 꺾고 탁 엎어져서 진짜 주님 앞에 딱 엎드리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교만이 쉽게 꺾이질 않았고, 오히려 가족에 대한 책임과 성공을 위해서 그 재도전하는 것을 절대 오히려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나서 생각하자라는 생각으로 뭐 이것저것 되지도 않는 거 하다 보니까 저의 몸과 영혼이 이제 점점 지칠 대로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신 차리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뭐 일이 풀리질 않고 되는 게 없었고, 이 세월이, 이 시간이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저도 What shall I do? 하면서 My God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처음은 그동안 그 신앙의 가문에서 커온 그런 습관 때문인지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냥 따라 붙듯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찾기 시작하는 건 점점 더 간절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제가 뚜렷이 뭐 여러 가지 쌓인 게 있겠지만 제가 뚜렷이 인식하는 제 삶의 돌이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저희 집사람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다녔던 뭐 부모님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계속 교회는 계속 다녔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교회 안 다니면서 한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교회는 우선 부모님 때문에라도 빠질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원래 그래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돌이킴이 저희 부부가 다녔던 이건 부부가 섬겼던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가 다녔던 그런 교회가 그 교회가 아닌 강남의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그 대각성 집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1차 대각성 집회에 가서 뭔가 달라져 왔어요. 이것 봐라 라고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저도 한참 심각하고 내적 고통에 극심했었기 때문에 이런 집사람 모습에 한 달 후에 또 다행히 이어서 2차 대각성 집회가 있어서 그게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에서 듣다 보니까 제 약점을 다 알고 찌르시더라고요. 그냥 계속 후벼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집회에서 너무 놀랍게도 정말 눈물 콧물 다 쏟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회개하게 된 사건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 뺀질이가 드디어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회심 사건도 거기서 머지않아서 또 회심 사건도 생겨서 제가 28년 11월 초 그때 회심하게 되었고, 사실 변한 거는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면 저는 딴 사람 얘기를, 저는 이제 딴 그 간증도 조금 있지만 그거는 빼놓고선 저는 제일 큰 기적이 제가 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굉장히 순수하고 말 아닌가요? 좀 그렇게 요즘은 봐주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정말 옛날의 제 모습 생각하면 너무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할 수도 없고, 자랑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때 보면 이런 그 모습이, 아, 네. 잠깐만요. 물을 좀 드립니다. 이런 회심 사건이 저한테는 우선 이제 제 삶의 전환점이 된 거는 분명하고, 그때 저한테 제일 많이 제 마음에 아프게 다가왔던 거는, 그때만 해도 이제 세상 쪽에 있는 발을 많이 담그고 있었기 때문이겠지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에서 이상하게 저는 진짜가 자꾸 들어가요. 짓밟히는 걸로 자꾸. 세상에 굉장히 짓밟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맛을 잃은 소금이구나. 내가 이제 완전히 쓸모 없어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정말 그때 과거, 그러니까 예전에 해왔던 제 모습, 예전 제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때 정말 그건 후회가 아닌 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후회 예전부터 많이 해왔던 건데, 정말 그걸 돌이킬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제 삶에 돌이킬 수 있었음을 지금도 그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저를 또 세웠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참 하나님이 참 저를 정말 다 그렇지만 잘 다루셔가지고, 제가 사람 좋아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섰는데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술 친구 무슨 친구 하고 쭉 이제 떨어져 가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안 하게 되고 이제 안 만나게 되니까. 그럼 혹시 외로울까 봐 그랬는지, 그때부터는 이제 또 신의 믿음 좋은 사람들을 제 근처 저와 저희 집사람, 저희 가족부 쪽으로 붙여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했던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땐 전도사님도 한 분이 저한테 기도를 해 주실 때 주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소리잖아요. 사실 뭐 흔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 가지고 주님의 안 그래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제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그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게 딱 더해지니까 완전히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죄에서 좀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야 이거 뭐 난, 그래서 교회 활동도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는요, 내가 죄진 게 많으니까 더 많이 해야 일을 해야지. 그다음에 그거 하나와 그다음에 또 세상적으로 남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했는데 내가 저걸 좀 앞서 봐야지 하는 생각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교회 생활을. 특히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게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거는 저는 제가 교회를 섬겼다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저는 살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저에게 연단의 과정이 계속 있어 왔어요. 제가 뭐 이렇게 핵심 사건이 일어났다고 갑자기 뻥 뭐가 뚫리면서 롯데 복권이 뭐 아니 롯데가 이제 복권이 당첨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다 삶은 그대로인데 정말 나만 바뀐 거고,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보는 가장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제가 예전의 모습을, 예전의 생활을, 어제 우리 이범철 장로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용기를 내서 말씀드린다면 저보다는 좀 덜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세갑당교였습니다. 담배도. 그래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들이 저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이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때는 그러니까 한참 한 몇 년간은 십자가 예수님 얘기 나오면 벌써 마음속부터 울컥울컥해요. 그런 걸 겪었고, 그러면서 이제 삶은, 그러니까 그건 조금 다시 다음에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삶은 정말 난 자신 있게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그 제 친한 그 사람들은 네가 다시 그 이제 노는 데죠. 네가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면 컴백 리사이트를 해주겠다 막 이러면서 저를 그렇게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일이 없더라고요. 자꾸 그 친구들하고 멀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나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행복 때문에 딴 데를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믿으려면 좀, 넌 왜 그렇게 극단적이냐. 예전에 그러던 애가 왜 지금 또 너무 너 그러지 그렇게, 지금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김 새가 얌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워낙에 사회생활하면서 엉뚱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나마 친구들이 좀 이해는 하는데, 하도 엉뚱한 짓을 많이 해서 지금 뭐 그러니까 보면 이제는 놀던 친구들까지 이제 어느 정도는 풀렸어요. 조금씩은 다 이제 한동안 안 만나기 시작하고 뭐하고 이제 생활이 완전히 바뀌니까. 근데 너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즐거워요. 난 교회 학교에서 이제는 그 학생들 데리고 가서 학생들 은혜 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 정말 천사 같아요.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들이, 그 아이들이 천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 받아요. 저는 교회에서, 요즘은 그것도 힘들지만 저는 교회에서 아이들 맞을 때는 항상 앉아 있은 적이 없습니다. 꼭 서 있고, 그리고 오면 예전에 계속 허깅을 했어요. 진짜
안 왔어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이상한 소리 안 하고 다 그냥 순수하게 다 받아줬기 때문에 어쨌든 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도 워낙 가깝게 지내고 아이들 때문에 오히려 제 신앙에 좀 갈등이 올 때도 아이들 모습을 통해서 제가 그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어려움도 벗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오히려 교회에서 오히려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겐 가장 큰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제가 이래서 참 안 되는데 너무 길어져서 그러니까 딴 거 말고 좀 결론 비슷하게 하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보면 그 성경 속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고 제 그 삶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사실은 거의 괴를 같이 합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건 건방진 소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첫 약 한 40년 정도는 애굽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속의 이스라엘 역사와 대충 비슷하게 그러니까 진짜 세상 사람으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약 한 25년은 출애굽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지나서 보면 그 어려운 때 정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셔서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남들에게 뭐 이렇게 구차하게 보인 것도 없고 불쌍하다는 얘기 들은 적이 없고 오히려 너무 여전히 잘 사는 걸로 인식을 해서 오히려 좀 어떤 때는 경조사에는 굉장히 좀 애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진짜 그 당시 보면 옷이 닳지도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정말 뭐 그냥 살았어요. 그런 대로. 그리고 그 다음 10년 그건 저에게는 가나안 생활입니다. 지금 그때부터 이제 그 이게 10년이라고 그랬지만 어쨌든 조금 전에 얘기한 40년, 25년 그 이후에 지금 생활인데 이것도 저에게는 보면 그 당시에 그 위기가 한 번 있었는데 여리고성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지금 보면 여리고성이 저한테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거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그때는 뭐 의사 선생님도 다시 사셨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몇 가지 있었고 뭐 네 가지 금지 예를 들면 뭐 절대 무리하지 마라 뭐 큰 스트레스 받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없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돈이 없었고 기업 자금이 없었고 그다음에 경영이라고는 뭐 그다지 조금 해봤지만 내 기술이 없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합쳐서 결국은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으로 후원으로 저는 입성을 했습니다. 반가이 맞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6 채무자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요. 많은 좋은 것을 다 주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제 그 둘째 아들처럼 다 낭비하고 허랑방태에서 아버지께 돌아온 그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너무 다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래도 너무 빚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있고 부모님께도 신앙을 비롯해서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가진 거 다 주셨는데 너무 부모님께 해드린 게 없어가지고 항상 죄송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짐작하시겠지만 집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만 들어보셨어도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미 짐작을 좀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나머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자녀들이었고 진짜 사랑으로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예전에 진짜 회심 전에 저는 세상에 있느라고 아이들도 제대로 못 돌보고 그다음에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는 교회에 빠져서 교회 애들한테 빠져가지고 우리 집 애들한테는 여전히 좀 소홀히 하고 별로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에서 자꾸 좀 신앙에서 그렇게 빨리 자라지 빨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자라지 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신앙으로 가르치지를 못해서 그렇다 하는 좀 거기에도 채무감, 좀 죄책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사과를 했습니다. 한 번은 식사 때.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 대한 죄책감도 있어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건 나라 위에 쓰지 못하고 전부 다 사장시켜버린 결과가 돼서 그나마 이렇게 저에게 가나안인 수원에 와서 제가 지금 그것도 뭐 제가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야말로 보내주셔서 지금 이제 광복회로 들어서 그나마 조금은 나라를 위해서 그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게 이제 제가 채무감을 가진 이유고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많은 친구들 사귀다 보니까 정말 진정한 우정도 제대로 서로 못 나눠본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일단은 매듭을 풀려고 애는 써봤는데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지금 앞으로 남은 삶에도 제가 조금은 제가 좀 줄여야 될 게 좀 주제 맞지 않게 오지랖을 떠는 게 있어요. 항상 집사람한테 좀 야단을 맞는 부분이긴 한데 그게 지금 말한 그 채무자의식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못해준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나라도 좀 기회 될 땐 나라도 도와주는 게 좋다 하는 생각 때문에 자꾸 주변에 있으면 뭐 신경 쓰게 되고 그러는 게 근데 집사람으로서 볼 때는 답답한 일이죠. 그런 부분도 좀 이 시간을 빌어서 조금 이렇게 얘기해 놔야 또 앞으로 야단도 좀 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한 순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빼먹었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늘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전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고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 자들입니다. 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손 굳게 잡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많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